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먼저 악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양각 나팔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9년 전에 구입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나팔을 불 때 희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펫 주자이기 때문에 이 양각 나팔을 불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펫보다 양각 나팔이 더 어렵습니다. 제가 부는 걸 마치면 여러분들은 큰 박수와 환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산 이후에 한 번도 회중 앞에서 불어본 적이 없는데 50년째 오늘 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975년 5월 11일 최덕승 원로 목사님이 5가정으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창립 5개월 만에 작은 2층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름은 신림중앙교회, 그 다음은 신림상동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광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계속되는 부흥의 역사 속에서 개척 5년째에는 지금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 본 건물을 완성했고 수년 후 증축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차장을 2차례에 걸쳐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성전 바로 옆에 선교관을 건립했습니다. 약 20여 년 동안 아랑연립터를 구입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새 성전터 아랑연립터에 제2선교관을 임시로 세웠습니다. 그 제2 선교관을 상당히 오랫동안 활용했습니다. 아랑연립이 모두 14가구입니다. 그것들을 구입해 오던 중 12번째 가구를 3억 5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19평짜리 허름한 쓰러져가는 가구였죠. 13번째 가구를 5억 8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마지막 14번째 가구를 구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우 아쉽고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가구를 구입하지 못한 채로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가구 구입의 사명이 담임 목사에게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목표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알박기 가구 해결을 위해 기도하면서 3년을 더 보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이 마지막 가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2억에 요청받았던 것을 10개월 더 버텨 9억 원에 내려 구입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가구들을 구입할 때마다 재정이 축적되었다는 것입니다. 매번 구입할 때마다 빚을 지지 않고 구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알박기 가구 구입은 보통 큰 쾌거가 아니었습니다. 학생으로 비유하면 일단 입학에 성공한 것입니다. 학생은 입학한 후에
앞으로 등록금도 수백만 원씩 8차례 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졸업고사를 다 통과해야 합니다. 그 후 드디어 졸업을 하면 대학 졸업장이 나옵니다. 비유입니다만 입학이 없다면 영원히 졸업은 없습니다. 알박기 가구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성전 이전 건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 축복의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영적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영적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시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마지막 가구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은 그 약속의 축복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 축복의 열매를 주실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 복은 세속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다 포함합니다. 그 복은 첫째 아브라함 개인의 복이며 둘째 그 후손을 위한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선민이 되어 세상에서 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후손이 대적을 이겨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을 통하여 약속의 메시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약속의 메시아를 통해 인류가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고 믿었고 소망했고 오래 참았습니다. 그는 생애 가운데 땅에서 이루어질 약속의 실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낙원에서 이루어질 약속의 실현도 보았습니다. 그는 첫째 육신의 후손의 번성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천국에 들어가는 영적 후손의 번성함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우리 예광교회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축복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목숨을 끊지 않고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천했던 진실한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내던질 수 있었던 충성스러운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약속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우리 교회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새 성전 설계만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건축들은 설계 변경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따른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일에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설계 변경이 지극히 적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설계에 많은 공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설계를 위해 오래 참은 것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년 전 착공을 하는 감격스러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한 대로 수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공사 지연과 비용 발생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안반, 바위라는 복병을 만나는 장애에 부딪혔습니다. 지하 4층까지의 공간의 대부분이 안반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안반을 만나면 설계를 변경하거나 위치까지 옮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하가 아니면 지상에서 본당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하 공간을 다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위를 깨는데 6개월이 더 지연되었고 수억 원이 더 들었습니다. 민원으로 따지면 그때가 최고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 성도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인내하며 전진했습니다. 온 성도가
돌격 앞으로의 정신을 가지고 안반을 파쇄해 나가며 전진했습니다. 결국 드디어 지하의 모든 공간을 확보했고 건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반을 부수기 전 제가 했던 설교문을 다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재작년 5월 11일 연합속회 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5월 11일 연합속회 때의 설교문입니다. 이사야 45장의 말씀을 믿음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놋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놋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는다는 말씀은 안반 파쇄와 너무 흡사했습니다. 3, 4층 높이의 바위산을 없애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주택터라 주택가라 다이너마이트를 활용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냥 야금야금 장비로 두들겨 돌조각을 내 계속 트럭으로 실어 날았습니다. 아마 수백 대의 덤프트럭의 분량이 되는 돌조각들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사야 말씀 의지에서 설교했던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당시 예배 시 했던 설교를 기억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설교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성벽을 넘는 차원을 떠나 성벽을 부수어야 합니다. 지하에 채워진 암벽을 부수어야 합니다. 그 일로 계속된 민원이 예상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동 절감과 소리 절감을 위해 약하게 부수며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 대책을 강구 중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놋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택함 받은 우리 교회가 성벽을 부수며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보이는 장애물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제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과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대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전진하여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주시는 승리의 선물을 기대하며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시 위와 같이 믿음으로 설교했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고 헌신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안반 앞에서 앞이 캄캄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결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의 그 믿음을 오늘도 똑같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남아있는 마지막 성벽 앞에서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안반을 다 제거한 후 약속의 하나님이 성전을 가나안에 지어 가셨습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총 9층으로 건물을 올려 골조가 완성되게 해 주셨습니다. 재정의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기적도 우리가 돌이켜봅니다. 그 후 웅장한 외관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신 쾌거를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모든 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난 날만 역사하시고 오늘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성벽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것입니다. 남은 성벽 만만치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선한 일이든 마지막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법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만 해결하려 하면 영적 싸움에서 집니다.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끝까지 온 성도가 마지막까지 한 마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인간이 예상하지 못했던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가 끝까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약속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순교자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를 위한 진실하게 희생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약속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오래 참아 준비하는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미리 희생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미리 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곧 비전입니다. 비전은 하나님 약속의 축복입니다. 즉 하나님 약속의 축복을 미리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을 보았으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기회를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들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집안에서 방 안에서 수동적으로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참된 기다림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능동적으로 헌신하면서 참고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속한 하늘의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충성하며 기다리며 열매 맺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하며 열매 맺어야 합니다. 성전 건축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입니다. 특별히 교회 성장, 하나님 나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을 위한 고통, 그 고통을 기쁨으로 감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광교회에 허락하신 축복은 약속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처럼 확실한 기정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입장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비전을 보며 계속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고통이 있습니다. 즉 비전을 이루기 위해 치러야 할 성도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약속의 땅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홍해를 건넌 후 무조건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간 후 무조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후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 이후에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대적들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야 합니다. 성막이 약속의 땅 중에서 실로라고 하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그 이후 실로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약속의 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영적 가나안 땅에 새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터에서 새 성전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성전을 통하여 영적 가나안 땅을 영적 중심지로 삼아야 합니다. 영적 중심지란 복음의 중심지, 신본주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영적 중심지란 성시화와 기독교 국가를 위한 전초기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헌신은 새 성전 완성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세워질 새 성전은 영적 도약의 터입니다. 새 성전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복입니다. 그 복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아닙니다. 새 성전에서 풍성한 복을 받은 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십자가를 다시 져야 합니다. 영적 지경을 넓히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인본주의로 흘러버린 기독교를 다시 바로잡는 십자가입니다. 말씀이 다스리는 도시와 나라를 만드는 십자가입니다. 교회 안에 숨은 반기독교 세력, 성경을 대적하는 세력과 싸우는 십자가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도시에서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지만 아직 어두운 땅입니다. 그 어두운 가나안 땅에 죄인이 피신할 도피성을 세워나가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지만 여전히 지옥에 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새롭게 질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다름 아니라 우리 예광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단순한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영적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야 하는 사명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예루살렘 교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이 땅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미래의 거룩한 열매를 만드는 사명 있는 교회입니다. 사명 있는 교회는 이 땅의 불신자를 신자로 만듭니다. 지옥에 속한 자를 천국에 속한 자로 만듭니다. 단순히 출석하는 교인을 거룩한 비전 품은 성도로 바꿉니다. 형식적인 성도를 헌신하는 사역자로 만들고 생명을 거는 제자로 바꿉니다. 세상 속에 있는 무익한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자로 만듭니다. 죄악을 구경만 하는 무력한 인생을 받고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군사로 만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와 같이 사명 있는 교회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명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장 먼저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가장 가깝게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장 직접 받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장 확실하게 받는 본보기가 되는 사명입니다. 실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지역이나 나라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마다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가정마다 미움이 떠나가고 사랑이 넘칩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가정마다 가문의 복이 열리고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인생에게서 저주와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소망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가졌으니 그런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에 주께서 주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사명 감당하며 오래 참을 때 약속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며 기도하고 헌신할 때 약속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장 먼저 받으며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권을 가졌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악 세상을 거룩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 왕권을 가진 성도는 사명 있는 교회, 즉 시온에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시편 128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성도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5편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장벽과 성벽이 가로막혀 있어도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시계 바늘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전진하는 교회, 하나님은 약속의 선물을 주십니다. 온 성도들이 끝까지 거룩한 패기를 가지고 하나 되어 전진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기적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미래에도 계속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차 하나님이 정한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전리품만 약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승리를 통한 우리의 신앙 고백까지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성도의 마지막 신앙 고백까지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성전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까지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광야에서 약속을 믿고 오래 참으며 전진해 온 교회입니다. 그리고 남은 마지막 성벽을 같은 믿음으로 넘어갈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에 대한 하늘의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헌신하며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오래 참아 약속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희년에 새 성전을 주실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